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고택수 장로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구몬 학원도 운영하시고 또 건축위원회 재정 장로님으로 섬기시는데요. 너무 장로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늘 우리가 교통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함께 또 은혜의 시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학원을 하면서 저는 옛날보다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학원에서 학생들이 다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이제 학생들이 못 오니까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갖고 다 일일이 찾아가야 되니까 저는 한 2배, 3배로 더 바쁜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또 그 코로나로 학교는 못 가지만 이렇게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물론 이제 학원이지만 또 성도님들 이렇게 계속 또 그 건축헌금도 계속 해주시고 좀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 많이 있는데 환경은 많이 바뀌고 참 여러 가지로 적응하기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또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보다는 우리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감사하다 보면 계속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학원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학생들이 그 옛날에 제가 그 에듀케이션 그 잡지를 읽어보니까 학생들이 그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에 5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내가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학생들이 배우려고 하는 게 그냥 엄마가 또는 아빠가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니까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힌트를 줘서 본인들이 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을 주면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 한 5배는 학생들이 더 배울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너무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본인이 배우려고 하는 그 동기부여를 좀 해주면은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늘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 그 마지막에 그러죠.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 아시죠? 자, 우리 한번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장로님을 위해서 같이 또 응원해드리고요. 우리 늘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장입니다. 함께 이 6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예수님 가까이에 가서 저희들이 함께 갈릴리 호수를 같이 거닌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죠? 이 갈릴리가 큰 도와 같은데 이 도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작은 도시 출신입니다.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은 거의 정말 20년 가까이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살았던 곳은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러 요단강으로 가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멀지 않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바로 그 무대로부터 원래 고향인 나사렛은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나사렛도 그 산 몇 개만 넘어가면 있는 가버나움과 멀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 사역을 하는 동안 고향에는 몇 번 안 가신 것 같아요. 바로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시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있었고 그 당시에 아마 어머니 마리아만 생존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동생들이 다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들을 보았던 마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는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잘한다고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오히려 배척하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5장 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오랜만에 고향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어린 시절을 압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버지도 목수 요셉이었으니까 예수님도 목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 형제들이 있었고 또 누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큰아들로 낳고 그 뒤에 또 많은 자녀들을 낳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야고보와 유다는요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죠.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썼던 거죠. 또 그 외에도 요셉과 시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많은 이름들을 같이 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요한과 시몬이 있죠. 여기서 요한과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오늘 6장에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다 봤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확연히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오히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선입견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능이 있죠.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으키는 예수님에게 권능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능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의심하면 마치 새는 바가지 같아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항상 이걸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매달릴 때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조건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선교 여행을 보내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팡이 외에는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요. 선교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너희들이 돈도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 그리고 배낭이나 그리고 옷도 두 벌 입고 가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전도 여행을 떠날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저도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섞였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들 중에는 거짓순례라고 하는 여름에 사역들을 하는 선교단체들이 이렇게 여러 곳 있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하죠. 정말 지갑도 안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집에서 영접해주면 들어가고 그러지 않으면 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농촌 같으면 논일도 해주고 이렇게 그들이 또 밥을 주면 밥 먹는 거고 또 주지 않으면 또 굶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우리가 풍요로울 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만 의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조건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말로만 예수님 의지한다고 하지 실제로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내가 정말 모든 나의 정말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으로 내가 따릅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집이 있으면 신발 아래 먼지도 떨어뜨려서 그냥 그 집에서 나오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진주는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죠. 이것은 복음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야지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정말 애걸하듯이 이 복음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싸그려 복음이 아니라 값비싼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의 구원은 그렇다고 해서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무료로 줬죠? 그것은 너무나 이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요, 너무나 값비싸서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든 믿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값비싼 복음이지 싸구려 복음이라서 무료로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나를 살린 복음인데 오늘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지옥 갈 수도 있어. 복음이 빠진 그 사람의 비참함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14절부터는요, 세례 요한이 사망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비중은 참 높죠. 중요합니다. 1장에서부터 사도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이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바로 예수님을 예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신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헤롯 왕은 이 세례 요한이 사실은 굉장히 자기를 비판하기 때문에 거북해도 그 안에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를 늘 경청하면서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뺏어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죠. 바로 자기 동생의 아내였는데 자기의 아내가 되게 했던 이 여자의 이름은 헤로디아였습니다. 그 여자는 대단한 여자예요. 이 헤로디아, 정말 성경에서 이세벨과 함께 몇 명 이렇게 손꼽히는 정말 악녀입니다. 악녀. 그런데 자꾸 세례 요한이 자기가 이렇게 헤롯 왕과 결혼한 거에 대하여 비판하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하니까 이 헤로디아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이용합니다. 자기의 딸을 정말 예쁘게 꾸미고 그 딸이 또 춤을 굉장히 잘 췄거든요. 이렇게 자기의 남편 헤롯의 생일날 아주 이렇게 정말 그 헤롯의 혼을 빼놓는 것과 같이 그 딸이 춤을 추고 아버지를 기쁘게 한 다음에, 딸아, 너가 오늘 나의 생일에 너무 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구나.
내가 너의 소원이라면 이 제국의 절반도 내어주고 싶은데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헤로디아가 묻게 만듭니다. 그때 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게 합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갖고 싶다는 말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딸이 소원을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 헤롯은 큰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가 참 그의 비판적인 그런 메시지는 듣기가 싫어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경청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딸이 다른 소원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그래도 존경하는 선지자의 목을 치라고 하니까 너무 그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약속을 했습니다. 안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하고요. 소반에 담아서 가지고 오게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입다와 같이 우리가 함부로 약속하는 것, 서약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절대로 서약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군다나 내가 맹세해 이렇게 맹세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게가 아니라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늘 우리가 어떠한 약속이 있는지 잘 지키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신용이 높아져서 저 사람은 그냥 말하는 게 그냥 저 사람은 약속이야. 이렇게 우리가 신용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기적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굶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도시락이 있는 한 아이를 불러오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들어 축사하시사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죠. 남자만 5천 명 되는 사람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하십니다. 그럴 때 마다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죠. 오늘 이 소년도 자기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갔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도 오병이어보다 더 배불리 먹고 그리고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역사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또 그 소년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오니까 얼마나 그 소년은 지금 천국에서 흐뭇하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지 않으면 나만 쓰기도 결국은 모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것이라도 부탁하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정말 그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사용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제자들을 배를 태우고 보내시고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잠시 작별하신 후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큰 풍랑을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와 같이 보이는 호수입니다. 만났습니다. 그럴 때 이 사경 밤이 캄캄한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사람들이 유령이 아닌가 하여 소리를 쳤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 예수니 두려워하지 말라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서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아 그쳐라 말을 하니 그 폭풍이 그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폭풍도 잠재우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들이 정말 너무나 마음이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 그분이 제자들의 풍랑치는 배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치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배에 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 예수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풍랑치고 요동하는 이 세상에 너무나 힘들고 무서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기예보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올해의 남은 시간들을 올려드립시다. 8월, 9월, 10월, 12월까지 이제 불과 4개월 남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족, 비즈니스, 나의 자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인생 배에 가장 가까이 타고 계시오니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자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눈빛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항해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안다고 믿지 않았을 때 그 동네에는 다른 동네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항해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100%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정말 건축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건축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버지, 이 바이러스 기간 동안 건축하는 것이 성공적이고 효과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역설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다 통과할 때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치지 않고 공급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했을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해가 지지 않고 아야라는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아말렉들을 다 우리가 쳐서 무찌를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루를 마칠 때에도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 때를 정하여 기도하고 무의식 중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그 어떤 실패도 두려움도 낙심으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김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점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기도를 통하여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강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너무나 분열로 인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긍휼과 사랑과 관용이 풍성하게 성령의 물결과 함께 우리의 정말 나라와 사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곳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인간의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와 평화의 통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을 저희들 기대하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국과 미국이 너무나 진영의 논리와 이념의 갈등으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 남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서의 갈등이 얼마나 한국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찢어놓고 있는지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국민들이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분열된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으로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봉합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아버지 용서와 화해입니다. 저희들 십자가는 모든 적대감과 또한 혐오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말을 했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안갚음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광기로 인하여 상처 입은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피로 아버지 발라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부부 사이의 관계와 또한 자녀 사이의 어려움들, 부모님과의 갈등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종업원과의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해 주셔서 직장 동료들, 보스와의 관계들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민족, 사회, 교회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서 사랑의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손길과 평화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조국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수해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가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굶어 죽는 아버지 북한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들 치료해 주시고 코로나 확산세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 주셔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감염병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 수도권 경기 지역의 확장세로 아버지 정말 확산되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도 또한 고쳐주시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도록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과 또한 대한민국과 이 오레곤 땅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확산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멈춰주시도록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2020년 이 저희들이 가을을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더욱더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희들 고난만 당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병든 땅을 고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감염병을 막아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가난한 나라 가운데 이와 같은 수해와 함께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두 손으로 모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북한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간염병보다 더욱더 지독한 아버지 3대 우상화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해주시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북한 땅의 아버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경기와 수도권의 아버지 8.15 정말 광복절 이후로 정말 두드러진 확장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두 손으로 정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기독교에 정말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연연연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간염병으로 아버지 정말 오히려 이 사회에 도움이 될지언정 확산세에 아버지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뱀처럼 순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비둘기처럼 순전하며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더욱더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한국의 기독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더욱더 흘러갈 수 있는 사회 문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오레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매일 아버지 4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를 잘 지키며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아버지 기도할 때 이 전염병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전염병이 멈춰진 것처럼 그렇게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이 시간 간절한 기도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나와 1장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친 다음에 그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산 위로 올라가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는 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중간 시간도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365일 24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아버지 우리의 영성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한 것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오레곤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와 예배하며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날을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저희들 하나님께 맡긴 것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주님 안에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